배경은 그 BC 486년부터 470년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세계사에서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자랑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전성기 때 누렸던 그 시대의 배경이죠. 또 유다인들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다음 이제 패배를 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부터 그다음에 벨사살부터 고레스부터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 연결되기까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신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레스 왕 이후에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왕들이 이스라엘 그 포로로 잡혔던 유다인들을 어떤 포로로서의 대우가 된 게 아니라 파격적인 자유와 자치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영화 있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은 그리스 도시 국가인 그 스파르타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죠. 그때 수세에 몰리고 있던 그 스파르타 군인들에게 이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그 말은 뭐죠? 항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유명한 대사를 가졌죠. 바로 그 말을 했던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음력으로는 아하수에인데 실제 페르시아 왕의 실제 이름 뭐냐면은 크세르 크세스. 좀 발음이 좀 어렵죠. 크세르 크세스 1세가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실명이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영토가 127도가 넘는 이런 거대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떠냐면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때는 이제 구수였죠.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도로 형성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다리오가 또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매우 관대하고 그다음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했죠. 자, 유대인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 총명 있는 사람들, 덕망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국가의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느헤미야 이런 모르드게 또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죠. 특히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를 창건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포로로 있는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치권도 인정해줘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줘요. 이거는 포로로서가 아니에요. 내 나라에 내 영토 안에 있는 내 국민으로 인정이 되어 준 거죠.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70년을 차게 되면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그 포로된 70년 때 누가 왕이 되냐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나라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성벽을 세우게 합니다. 그 역할을 고레스 왕이 한 거죠. 자, 그 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에 이어서 제2의 권력자가 누구냐면 하만 장군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권력 가질 만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괜찮아요. 그 나라에 평화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속이 음흉한 사람, 악한 사람, 동기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 그게 하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의 권력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에서 바르게 쓰질 않아요. 그 권력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하만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정치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력자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지나가면 하만을 칭송을 해요.
근데 유독히 한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 그 인물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궐문에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 문지기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행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한테 상소하기 이전에 먼저 행정관리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궐문에 앉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왕한테 가기 이전에 이미 송사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르드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일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악행을 보고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하만의 입장에서 자기를 냉대시하는 이 모르드게를 살려둘 수 없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가 원래는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 출신이다. 이걸 듣게 되는 거죠. 그때 하만이 결심을 합니다. 단순하게 모르드게 개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학살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그 말입니다. 하만의 교만과 그리고 악한 모략.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하만이 에스더 3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져요. 개인 감정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권력자인데 왕도 나를 총애하는데 모든 백성들 나를 경외하는데 감히 네가 포로로 출신으로 끌려왔던 네가 나를 인정 안 해? 거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스더서 3장 6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뿐만 아니에요. 모든 유다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은 자, 이 아하술의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 포로로 끌려온 이 유대인들이 세력이 너무 커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치권도 인정해주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국가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을 반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아하스웨로가 자기가 신임하던 하만 장군에게 자기의 왕의 권력 반지를 빼줍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하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인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 미움이, 개인에 대한 그 분노가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악한 모략을 꾸밉니다. 그리고는요, 정치적으로 조직을 연합합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방을 띄웁니다.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개인에게 이제 사형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 4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더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알게 된 거예요. 하만 장군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슬픔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하며. 그냥 밥을 굶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더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회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서는 많은 문제 없겠습니까? 힘든 고민거리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에 끌려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1장에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은 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이 없어요. 누가 하만의 권력을 대항하겠습니까? 이미 왕도 거기에 동의했고, 모든 나라의 국법으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정해진 상태에서 도망갈 길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날짜만 기르고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치권을 인정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용된 사람들을 폐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성을 어떻게 하는죠? 어디도 빠져나갈 수 못하도록 모든 군사들로 포위를 하게 되는 거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끝인 것 같아요. 나는 절망인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영적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의 고통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문제죠? 가정의 재앙이 다가와요. 가인이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본인들의 육신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인간의 길이 있겠습니까? 살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과 저주와 지옥에 잡힌 인간이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제 기억할 겁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약속하지 않고 왜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다고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정상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정상적인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육신적으로 오셨다면은 그분은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한 가지는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실 때 아담의 후손으로 약속하겠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약속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시작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은혜의 시작 사람의 노력과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시작 여러분의 인격에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간은 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끝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요, 우연의 역사는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더 1장 10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누구라죠? 와스디 여왕입니다. 근데 에스더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와스디 여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포로 출신이었던 이 에스더가 여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아하수에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취중에 자기 왕비의 아름다움과 자태를 좀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왕비가 왕관을 갖추고 옷을 입고서는 내 앞에 서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왕비도 그때 자기들 같이 내궁에서 똑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즐기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 그러면 왕은 공식적으로 모든 신하들 앞에서요, 왕이 망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분노를 삼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이 왕에게 고언을 합니다. 왕이여, 이거는 왕비의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국법에는, 이 페르시아 국법에는요,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은 남자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이조신 남존여비 있어서 그렇게 악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그 모든 가족들의 권한을 장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왕비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 않은 그것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자기 남편의 말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정의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왕께서 그 왕비를 국법대로 폐위하심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삭히고 있던 왕이요, 그 말을 좋게 여겨요. 그리고 와스디를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술이 깨고 나니까 왕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눈치채 신하들이 두 번째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요, 이 나라에 공고를 하십시오. 아리따운 여자들, 이런 여인들을 왕비로 간택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간택을 선언하면은 모든 처녀들은 그때 뭐 하죠? 결혼을 못 해요. 그게 똑같은 페르시아로 똑같은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린 나이 때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친딸처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는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왕의 간택에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는 아니 그러면 포로 출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요, 이미 고레스 왕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서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치권도 인정받았어요. 자유권도 보장받았어요. 똑같은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 누구들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걸 내시가 그 많은 여인 가운데 그 에스더를 굉장히 아껴요. 그리고 다른 간택된 여인들보다도, 처녀들보다도 이 에스더에게 많은 향품과 고급 옷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든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는 왕 앞에 섰을 때요, 어떤 여인보다도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띄게 된 겁니다. 그런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는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출세한 거잖아요. 고생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원했던 성공과 고생 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러잖아요. 문제가 오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이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일이 잘 풀리면 그것 때문에 또 흥분했다가, 그게 우리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인하면서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2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특히 내시 가운데, 그렇죠, 충신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신하들 가운데요, 왕을 시해하려는, 암살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일을 봤다고 그랬죠? 대궐문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상황도 살펴보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들의 그런 작당을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그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제보한 것으로 해가지고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확인을 해보니, 저 신하들과 군사들을 풀어서 그걸 확인해보니 영모가 사실로 발견이 돼요. 그 사건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에스더 2장 21절로 23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모꾼들을 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었는지요? 아마 그 왕이, 좀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신고해 자기가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잊었더라 그랬어요. 어느 날 왕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 일지 가운데 한두 권이겠습니까? 수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왕의 손에 잡힌 한 책을 읽다가 확인한 게 뭐냐면요, 그때 모르드게가 영모를 확인하고 제보를 주어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되는 기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이 아하스웨르 왕이요, 하만 장군을 불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제보한, 영모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을 줬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 같으면, 하만 같으면 왕에 대해서 신임을 받고 왕에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착각을 한 거죠. 왕이 신뢰한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쓰시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의 수레에 그 사람을 태우고 모든 백성들로 칭송하게 하십시오. 왕을 위해서 국가에서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왕이 되어야 할 거라고 칭찬하게 하십시오. 그때 아하스웨르 왕이요,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하만이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왕의 수레에 태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일을 자기가 맡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이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가 여왕이요, 왕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실에서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왕께서 오십시오. 그리고 오실 때는 반드시 하만 장군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성경책에 있으니까 재미있는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는요, 의미 없는 역사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미 없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의미 없는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많은 고비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거쳐왔습니다. 때로는 기분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거쳐왔습니다. 의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다는 그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요, 진짜 단순하게 그냥 있었던 일들로 볼 게 아니라 그 고비마다, 사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가시고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바라보는 눈들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잔치 자리에서요, 자, 하만이 모든 사람과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획을 왕이 알게 돼요. 그 사건이 에스더 7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때 왕이 분노하게 되지요. 화가 나게 되지요. 그때 왕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조급해진 이 하만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여왕에게 살려달라고 애걸 복고를 합니다. 근데 좀 도에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스더 여왕 앞에 굴복한다는 뜻으로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엎드려서 좀 죄를 자복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에스더의 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아하스웨로 왕이 또 목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도 부족해서 내 아내까지도 범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군사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우고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결국은 하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던 그 일당들까지도 결국은 차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 9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있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단 하나도 없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다.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연이시더라고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문제만 보고 흔들릴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으로요, 내 감정과 기분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많은 위기들,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의 뜻을 아십니까? 자, 에스더 9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31절에요.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불임절이 뭐라고요?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죠.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걸 불임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매, 이 날에 그랬어요. 이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의 날입니다. 절망의 날입니다. 살 길이 없는 낙심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잖아요. 근데 그 날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날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가 고백한 말이에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여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왕한테 가라. 그리고 하만의 악한 계략을 왕한테 고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도와라. 그때 에스더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내가 왕비지만 내가 마음대로 왕한테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국법이 그렇습니다. 내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서는 그날에는 나도 폐위가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왕비가 되었다고 너에게는 이 해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혹시 네가 너 혼자 살 길을 찾아서 이 백성을 무시한다면,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폐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장 16절 한번 더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요. 지금 에스더가 국법에 의하면은 왕의 허락 없이 나가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폐위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자, 에스더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3일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국법을 어떻게 바꿉니까? 왕비 와스디도 왕의 명령 한마디 어겼다가 폐위가 됐습니다. 그럼 에스더라고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당신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위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문제가 왔다고 생각할 때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힘들다고 느낄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절망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선택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감정 따라 불신을 끌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하십시다. 3일간 금식했단 말은 금식을 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큼 뭔가죠?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오늘 내가 여기서 끝이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에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진짜 좀 믿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울 때가 그런 때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인 부모라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이가 막 뭔가 힘들 때, 막 친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뭐 학교에서 뭐 친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어려울 때, 아이가 고민할 때, 부모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대다수의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겠죠. 공감하겠죠. 그리고 힘을 주겠죠. 엄마로서가 아니라, 그렇죠, 같이 대화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겠죠.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절망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늘 보면은 믿음을 하지 못해요. 불신앙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자꾸 사람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진짜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못해요. 자꾸 생각 따라 감정 따라 무너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에스더가 생각했던 것들, 에스더 뭐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국법을 바꿀 수 만한 능력의 입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에스더가 봤거든요. 자기 전임이었던 그 왕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 때문에 폐위된 걸 봤거든요. 그 가정이 무너진 걸 쑥대밭된 걸 봤거든요. 그럼 자기도 똑같은 입장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계산한 것 따라, 내가 생각한 것 따라,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것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뿐만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지금 불신앙으로 무너진 모든 백성들에게, 절망으로 지쳐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진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절망하지 말자. 문제에 끌려가지 말자. 하나님 앞에 서자. 우리 금식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끝난다니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근성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날 위해 금식해달라.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왕 앞에 서겠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고집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극단적이라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에스더의 결단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그 날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날에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그날, 그게 불임절이죠. 여러분, 원래는 뜻이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 근데 이 불임은 에스더서에는요, 절망으로 시작된 날이었어요. 에스더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만 장군이요, 그 당시에는 무속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이 모든 유다인을 잡아주기에 좋은 날이 언제냐? 그러면 자기 신들이나 뭡니까 사제들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럼 그날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손 없는 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 가장 적합한 제비 뽑은 그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은 제비 뽑은 날. 그럼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결정한 그날, 그게 불임이에요. 결정한 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죽이려고 결정한 그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불임이 제비 뽑은 그날이요, 불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불임이라는 의미는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이 정해진 그날, 절망이 눈앞에 온 그날, 살 길이 없는 그날, 그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을 건지셨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날을 기념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 길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에스더 9장의 말씀 31절에 그 말입니다. 불임절을 기념하였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결국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임이에요. 멸망이 정해져 있어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끝냈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길이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요? 우리의 선행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길이 없어요. 마치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사단의 올무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내신 거예요. 그게 불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에스더서에 있는 불임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적어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뭐 기독교라는 것을 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뭐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 경력으로 되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셨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2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뭐하고? 벗어나서,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하만의 칼날에서 벗어났어요. 죽음의 문제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로마서 6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로부터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열매를 맺었으니. 여기서 성경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뭘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영적 사망에 빠진 삶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22절에 말하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뭐가 됐어요? 해방.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 뒤에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그냥 사는 거냐? 여러분, 대다수의 기독교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건 옳은 거 아니었어요. 죄는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았다면, 그 죄사함 받은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다면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와 싸울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끌려다니지 마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고,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자로 흠이 없는 자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다만 싸우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좀 죄를 미워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싸웠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죄가 올라오지요,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불신앙이 올라오지요,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스릴 만한 힘이 나한테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엉망진창했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로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는 깨달음, 그걸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틀린 생각이 들어온다면, 내 속에 자꾸 뭔가 오해된 생각, 미움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죄악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진짜 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연약하다면, 힘이 없다면, 알면서 자꾸 넘어진다면 진짜 에스더처럼 하셔야 돼요. 에스더가 무슨 왕을 대항하고 국법에 힘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금식하면 그 말은 뭐죠? 밥을 굶었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르짖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때로는 작정하면서도, 때로는 철회하면서도,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도, 때로는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평안함으로도 뭐가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슬펐어요. 불행했어요. 두려웠어요. 지쳤어요. 낙심되고 절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니 뭐가 됐어요? 그게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이런 응답들을 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고민하던 문제 해결됐어? 뭐 건강이 회복됐어? 뭐 경제 문제 해결됐어? 그 정도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게 불임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구나. 이게 뭐야? 이게 느껴졌을 때, 이게 보여질 때, 그래서 뭐가 봐요? 그 기쁨은 단순한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일어나는 영혼의 진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 말고요, 그런 기쁨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이요, 힘될 게 뭐 있겠습니까? 노예인데요. 아무리 보디발 장군이 인정한다 한들 노예에 불과한 건데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걸까요? 아니요.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디발 가정을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은 뭡니까? 사람이 주는 겁니까? 든든한 백입니까?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SK 주식 산 사람 보니까 하이닉스 산 거 100배 뛴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누굴 만났는데 직원이 너무 필요하고 지금 바쁜데 퇴직을 하겠대. 왜 퇴직한대 했더니 하이닉스 샀는데 이게 초기 때 샀대네요. 너무 뛰어가지고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맞아요. 그것도 기쁨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요즘 보니까 무슨 사이클러? 요즘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지난주에 주식이 곤두박질 쳤다며요. 하는 말입니다. 미치겠어. 소화가 안 돼. 뭐가 그렇게 낙심될까요? 주식이 때문에 기쁜 건가요? 좋죠. 기분 좋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그 말이거든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어요. 죽음의 날이 구원의 행복이 되었어요.
단순하게 내가 살았구나 안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깨달아가면 깨달아서 뭐가 된 거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20일에 뭐라고 합니까? 두 날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더라고요. 그 말은 뭐 잔치를 베풀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뭔 얘기일까요? 불임절,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또 낙심하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다음 문제만 해결되면 또 일이 해야 되겠다고 호들갑 떨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바른 믿음과 바른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